하루는 저의 사랑하는 둘째 딸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강아지의 변을 먹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제가 어릴 적에 교회 선생님들이 저의 딸만 할 때 그 교회 잔디밭에서 떨어져 있는 개똥을 그렇게 먹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딸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유전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라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관리사택에서 관리집사로 계셨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저희 사택으로 주일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북적 왔던 기억들이 있고, 제가 어릴 때 워낙 개구쟁이여서 제 별명이 양타잔이었거든요. 맨날 타잔처럼 빨가벗고 이제 잔디밭을 뛰어다닌다고 해서 양타잔이었어요. 지금도 교회를 가면 어르신들은 저를 이제 양타잔으로 부르면서 저는 그때 아직도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앞에 서면 그런 개구쟁이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실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어릴 적에 저희 관리사택을 하실 때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저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던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렇게 교회 앞에 밭을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하셨는데, 항상 저를 위해서 이렇게 그 밭을 이렇게 농사를 하시다 보면은 뭐 개구리도 나오고 뭐 사마귀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실에 꽁꽁꽁 묶으셔가지고 문 앞에 다 걸어 놓으세요. 지훈이 갖고 놀라고. 그런 추억들과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모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던 권사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리웠어요. 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 이제 오래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사도 좀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때 나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들, 권사님들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권사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집에 갔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서 이제 그 권사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은 저희 딸이 그때 나이가 되어서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기억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성남제일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이 성남제일교회와의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기억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고 어떤 감정들이 드십니까?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교부 중에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가리켜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에 보태어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교회의 어머니 없이, 교회라는 어머니 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이 공동체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도 이 공동체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룰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우리는 존재하게 됩니다. 신앙이 없더라도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늘 이 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늘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교회의 53번째 생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본문을 통해서 좋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15절을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그 사랑을 전해 듣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에베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성도들에 관한 사랑이 넘쳤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5절 처음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감사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로 말미암아는 오늘 본문의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핵심 포인트는 에베소 교회의 사랑과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로 말미암아 그 3절부터 14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핵심이 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잘 바라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의미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기업을 물게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사역,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어내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놀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흔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요. 그저
지식으로, 교리로, 피상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저 교리, 예정의 교리, 대속의 교리, 양자됨의 교리, 딱딱한 명제로만 저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경험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읽는 저는 그저 그것이 딱딱한 교리로, 피상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인데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피상적으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요, 항상 이제 서울에서 집으로 가는 제 창원이었는데요, 항상 고속버스를 타고 다녀왔어요.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고속버스를 탈 때 그 기사분한테 인사 한번 하고 그 뒤에 타서 항상 자기 할 거 하고 내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버스와 그 운전기사분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근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버스 운전을 하시거든요, 지금도. 하루는 아버지께서 결혼식이 있다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지훈이, 네가 창원에 내려가려면은 돈이 아까우니까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그 차를 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단 한 번도 그 버스에 관심도 없었고, 운전하시는 분에 대해서 관심도, 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모는 그 버스를 탔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버스인데 이거 어떻게 생겼나, 기능이 뭔가, 노래방 기계도 한번 눌려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아버지가 입으시는 유니폼도 이렇게 한번 보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전 고속버스에서는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모는 그 고속버스에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거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와 친밀한 분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딱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이 하나님의 행하심 일들을 보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초가 되었던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이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교리로 느껴지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하나님이 그저 학교 다닐 때 왔다 갔다 하는 내가 모르는 그 운전기사처럼, 그 운전기사의 버스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렇게 대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피상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이고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정상화가 되어서 수많은 모임들이 다시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쁘게 얘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시기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주목하는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좋은 교회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과 22절 두 구절만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큼이나 여기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절에 보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지위만큼이나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나 큽니다. 최근 언론들이나 기사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상황들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위가 탁월하다. 예수님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 교회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를 향한 그 정체성이 영광스럽게 여겨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지금 현재 교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리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영광스럽고 교회가 왜 그렇게 위대하냐면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요, 언론이 얘기하는 정의, 교회, 세상이 말하는 교회에 의해서 교회의 평판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가 위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좋아하는 그 문장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설교 때마다 예수님 짤을 써요. 왜냐하면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만큼 위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도 바로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님은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던 형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님 집에 놀러 가면 몇 시에 자던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야 했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 새벽에 저는 사실 가는 것도 창피한데 사실 어른들 보기가 그 형 막 소리치면서 중학생인데 소리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저를 막 껴안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형님은 고등학교 같아서 변치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고등부 회장도 했고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고 개척교회를 섬긴다면서 이제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개척교회를 섬기던 그 형님이 그 담임 목사님의 약함을 본 것 같아요. 무엇인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그 담임 목사님의 약함을 보고 나서 고민을 하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나는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결국에는 그 형님은 무신론자가 돼서 지금도 저와 교제를 하고 있지만 SNS상에 무차별적인 교회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통해서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을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좋아했던 그 형의 관점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평가이고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듯이 교회를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세상과 똑같이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래도 교회는 위대하다. 그래도 교회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드러나고 보이는 행동들보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바라볼 때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판단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 근거한다면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교회를 너무나 쉽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인간이 세웠다, 인간의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교회를 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기독교는요, 우리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일리지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지만 늘 오름과 그름 사이에서 왔다 갔다, 아니 오히려 늘 그름 속에 있는 존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그 은혜로 서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누구도 내가 잘했다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돌베개를 베고 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는데, 성경에 기록되면 이 야곱이 이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시선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 것은, 야곱이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세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뤘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 자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누군가 한 사람이 노력해서 실력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교회의 위대함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평가받고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썩었다 얘기하지만 말씀은 예수 안에서 교회가 그럼에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온전치 않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결국에는 완전하게 될 우리의 그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그래도 교회는 위대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초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영역 가운데
파송되어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왕임을 고백하는 공동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 자신의 임재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 임재가 완전히 찼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채울 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채워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람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모든 영역, 모든 직업,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영역과 모든 살아가시는 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훈련 사역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주제권입니다.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한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은 실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지 못하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안에서도 예수가 왕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가 왕이 아니라 교회 밖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선포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행하심을 현재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존재 위에 세워졌다는 것, 그래서 위대하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든 영역 가운데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